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서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서로. 다시 한번요. 우리 서로. 네, 우리 서로.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철학자이시고 신학자이신데 우리에게는 그 라브리 공동체로도 아주 잘 알려진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셰퍼 목사님이 1976년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쓰셨어요. 예. 근데 이 책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제목 밑에 보면은 서구 사상과 문화의 부흥과 쇠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책은요, 고대 로마로부터 중세,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 개혁을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서구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서구 문화의 상태, 또 그들의 방향에 대해서 분석했어요. 분석해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흥미로운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들의 정신이고 사고였고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라는 이 제국이요, 엄청난 거대한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라는 제국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나요? 이들이 망하게 된 건요, 단순히 누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먼저 망하게 되었다. 그들의 정신이 먼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자이시고 또 철학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당연히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사고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전반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 여러분, 결국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주일에 나와서 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는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를 세워주고 있는가? 서로를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중보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에게 서로를 이간질하고 서로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결국 내가 믿는 거고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요, 결국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일반인들은요, 그 나무만 봐서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일반 나무를 그냥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나무만 보고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언제 알 수 있나요?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알 수 있죠. 감이 열리면 무슨 나무인가요? 감나무. 대추가 열리면 대추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이 열렸는데, 분명히 감이 열렸는데 이 나무는 대추나무예요. 이 나무는 대추나무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믿겠습니까? 열매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모 연예인의 카톡방 사건으로 이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루하루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점점 더 이제 밝혀지고 있고, 예,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물들의 이런 것을 덮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예인 이야기 좋아하니까 이것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기 위한 그런 이슈를 덮기 위한 또 다른 이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사건만 놓고 보면 결국 그 연예인에게 이 여론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도덕한 그의 삶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도덕한 삶. 왜 부도덕한 삶에 여론이 분노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보십시오. 방송에서 그가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뭐 열심히 사는 모습, 인간적인 모습. 방송이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에 대해서, 보통 연예인들에 대해서, 아이돌들에 대해서 보통 또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대부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의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중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속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여론이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 연예인의 그러한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 그의 생각과 그의 정신이 그런 부도덕한, 예, 이런 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열매가 그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이 아주 거룩하고 정말 남들이 정말 그 피해 입은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표출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잘못된 믿음. 그의 믿음이 아주 잘못되었죠. 뭐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었냐? 여러분 카톡방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그곳에서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고, 지금 뭐 줄줄이 뭐 골프 친 것까지, 지금 내기 골프 친 것까지 밝혀져 갖고, 예, 이제 그런데 이런 카톡방이라는 공간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잘못인 건 알았겠지만 이렇게 해도 나는 누구한테 걸리지 않을 거야. 대중들한테 절대 걸릴 일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한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믿음이 결국 그러한 인생의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나는 지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라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셔 라고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면, 당장 CCTV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이 아닌 바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바른 지식.
예,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저러실 거야. 그냥 내 생각과 편견과 나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잘못된 판단은요, 잘못된 믿음은요, 잘못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파생시킵니다. 어떤 걸 파생시킬까요? 잘못된 순종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순종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도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그분이요,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예, 사람들만 만나면 싸우고 이간질 시키고 관계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게 그 사람의 그 성격이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요, 성격이 아닌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믿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잘못된 것들이 표출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계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함께 봅시다. 예. 옆 사람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예. 예? 예, 아무튼 옆 사람 잘 보시고 잘 믿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했죠. 30년 이상 했는데 제가 물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 전이지만 그 전에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는 20살 때부터 차량 운행했어요. 예. 아동부 차량 운행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삶의 열매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시죠?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시작.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 외모만 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예, 외모만 보면 지금 범죄자 한 분 계신데. 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저는 의인입니다. 그럼 의인인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러한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것은 내 삶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거를 내가 믿었잖아요. 나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옆 사람 김신영이 나를 목사님 의로워라고 해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로워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의인인 게 믿어지나요? 믿어지지 않나요?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일방적으로 내 행동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삶이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이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됐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된 게 내가 열심히 살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나요? 예수님이 해주셨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됐습니까? 내가 삶을 온전하게 살아서요? 아니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런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거룩과 온전함은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겨지지 않는 걸 이해해요. 왜냐면 내 삶은 무너져 있고 나는 정말 한 게 없는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는 온전하고 너는 거룩한 자야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함께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믿겨진다라는 거예요. 왜 안 믿겨질까?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이단들이요 행위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단들은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신천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 이단들은요, 네가 열심히 전도하고 네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해야지만 14만 4천 이 구원받는 숫자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구원은요, 우리가 행위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 온전하고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신천지가 구원은 14만 4천만 받는다고 합니다. 14만 4천만 받는다고 구라를 그렇게 치는데, 여러분, 14만 4천?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싸워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논리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논리이겠습니까?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됐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이 들이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이룬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건을 보시고,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건 때문에, 그래? 너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믿는 너희들은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야 라고 은혜롭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온전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온전하고 거룩한 자예요.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번에 지금 이미 내 삶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간의 여정이라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을 향해서 거룩한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가면 38년 된 귤나무가 있습니다. 38년 된 귤나무. 그러니까 이제 38년이나 됐으니까, 근데 그걸 화분에다 키우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크게 자라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큰 화분에서 이제 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셔갖고 38년 동안 귤이 뭐 해마다 되게 잘 열렸거든요. 정성을 이제 많이 쏟으셨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귤이 열리면 귤을 제가 되게 맛있게 잘 따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해가 되면 귤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귤이 또 열리겠죠. 그러면 그 귤을 누가 또 맛있게 먹었을까요? 제가 먹었죠.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저는 그 귤을 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율법의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왜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 안에 죄의 나무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나무는 그대로 있고 죄의 열매만 딴 거예요. 그 죄의 열매가 다시 맺혀질까요, 안 맺혀질까요? 다시 맺혀지죠. 다시 맺혀지는 거예요. 귤이 해마다 계속 열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죄의 나무가 살아있는 한 죄의 열매는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의 나무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그 집에 있는 그 귤나무가요, 2년 전에 죽었어요. 38년, 이제 40년째인데 결혼하시면서 그걸 이제 사셨거든요. 이제 그게 죽었어요. 2년 전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오래도 됐고 관리하는 것도 너무 이제 어려워지고 신경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얘가 어느 순간 힘을 잃다가 죽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죽게 된 그 귤나무는 더 이상 귤을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더 이상 저는 귤을 그 나무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그 맛있는 귤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나무를요, 그냥 죄의 열매만 딴 게 아니고 죄의 나무의 뿌리를 뽑았다는 거예요. 죄의 나무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멘? 죄의 나무를 완전히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이게 바로 단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나무를 뿌리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나무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죄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이제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죄를 지어. 예수님이 나의 죄의 나무를 완전히 뿌리 뽑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나를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죄의 나무를 뿌리 뽑아주셨어.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안 믿겨지냐면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너무 거대한 일이거든요. 너무 거대한 일이 나에게 갑자기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현실 가운데 내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이런 감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처음에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물론 감격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구나. 나의 죄의 나무는 완전히 뿌리 뽑혔구나. 이거를 처음에 믿으면요,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죄의 열매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끊어지기 시작할까요? 내 안에 죄의 나무가 없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열매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가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 참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믿게 되면요, 내 안에 그 죄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기준과 담대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죄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을 점점 내가 버리기 시작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믿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죄의 나무를 예수님이 완전히 뿌리 뽑아 주셨을 때, 예, 그때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게 삶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점점 크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점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예, 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삶은요, 막 뭐 보잘것 없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렇게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섬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점점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점점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예.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냥 그렇다 칩시다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종역 너는 의롭고 거룩한 자야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시작. 예. 아멘.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에요. 이렇게 은혜로 의인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로 서 있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 셰퍼 목사님의 책의 제목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은혜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 정말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읽을게요.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우리들은요, 이제 서로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으니까, 은혜라는 그 기본 베이스 위에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나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은혜 위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나만 생각할 수 없고 나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돌아보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시작. 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이러한 은혜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격려가요, 히브리어로 파럭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파럭시스모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발하다, 화를 돋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도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부추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부추겨야 된다. 사랑과 선행을 부추겨야 한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예배에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서 있는 자들인데 그 은혜의 자리 안에 못 가게 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런 나쁜 일들은 대부분 우리 인간이요, 누군가를 부추길 때 이런 나쁜 방향으로 많이 부추기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추길 때 이런 나쁜 일 할 때 많이 부추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추김, 우리의 이러한 격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과 선행의 격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부추겨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의 삶을 살도록,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선한 삶을 살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독려하고 이끌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부추김이라는 것은요, 강요는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야 너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선행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강요가 절대 아니에요. 함께 부추긴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배려하고 관심 갖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모가지를 잡고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사랑과 선행의 부추김, 사랑과 선행의 격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부추김, 서로를 돌아보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 예배 장소와 시간을 옮겼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교회는요, 사실 저희 교회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뭐 교단이 같은 것도 아니고,
뭐 누군가 뭐 친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장소를 내줘서 이러한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줬을까? 왜 해줬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전혀 관계없어요. 뭐 동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관계가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 위에 같이 함께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 한 자매이고 공동체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분들이요, 이 교회가요, 제가 새로운 예배 장소를 위해서 이렇게 좀 찾을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이분들이 이 교회의 장소만을 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팀이 꾸려져서 중보 기도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사랑과 선행으로 부추기는, 격려하는 모습의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러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결국에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오늘 오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배 장소만 옮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또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결심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게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와, 정말 모든 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결국엔 모든 것이 은혜일 건데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요, 그런데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인물은요 반드시 썩습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 공동체는 금방 와해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낼 때 우리 공동체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부흥할 수 있고 더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고 부추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선하심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오늘 말씀이 제목이 우리 서로인데 우리 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